예,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쉴 새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대목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적하는 이유는 다윗 생각과 사울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질적이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세상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죠. 끝이 다르다.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정하면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배우면 될 텐데, 사울의 고집도 대단하죠. 마음이 아주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것은 그 뭐가 있음을 알아야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근데 저 참 다윗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나 사울은 생각해. 그러나 내 것은 요만큼도 빼앗기기 싫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평생 동안 나라고 쥐고 있던 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볼 그런 의향은 전혀 없다. 그런 식이죠. 그 부부 사이에 아내가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아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 보면 남편들이 아내 위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달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꿀 의향은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내가 바꿀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과연 네가 말하는 끝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끝이 다르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 가봐야 알지. 이 세상의 특징이 가봐야 안다. 뭐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고요. 한번 다니는 보지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이렇게 걸쳐 놓으면 나중에 그 뭐 급할 때 여차 싶을 때 바로 좋은 쪽으로 들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들이죠. 신자들 또는 성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전 미래적 항상 어려운 말이에요. 전 미래 전이다 가죠. 앞에다는 뜻입니다. 전 미래적 미래 앞둔 건 시제. 전 미래적 몰라 앞두면 이거는 뭐가 되냐? 전이라 하는 것은 현재 전은 보통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가 되는데 전 미래적 미래하고 이렇게 과거 결합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필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시간관, 이런 시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은 뭐냐 하면은, 사울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지금 내가 지금껏 해놓은 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 사월의 특징은 탄탄하다, 단단하다, 현재 자기 삶이 확고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 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꾸 후달리고 강제로 어느 쪽으로 갈았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정황이 내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몰아세움을 당하는 겁니다. 몰아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필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강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필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쉽게 해서 9월 말 되면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이 됩니다. 라고 12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한신 뉴스에 나왔거든요. 9월 말 되면 70%가, 국민의 70%가 접종이 된다. 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라 하는 것은 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현재 눈에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걸로 됐습니다. 이제 이걸로 내 인생 마감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끊임없이 필히 그렇게 될 것이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의 미래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이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다. 자기가 채워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미래는 누가 지고 있는가? 미래는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사울을 미리 조정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 마지막 시의 마지막에 뭐냐, 나의 상이 큽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한식 정식 한 상 차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한식 정식 반찬 50가지 있는 그 상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주께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풍경은 내가 원한 풍경이 아니죠. 내가 원한 풍경이 아니죠. 무주 가서 강내에 숨는 것은 지산이 원한 풍경이지만 이건 내가 원한 풍경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원한 풍경이냐? 구약에는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녀갔던 그 코스 그대로 밟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똑같은 그 현실을 맞이하면서 누가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 이러면 인생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한테 있지 않죠. 지금 인생 주도권이 내한테 있지 않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점하거나 내가 나를 저주할 하는 권한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내가 저 행동 잘했다 잘못했다, 세상에 아파트를 오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하고 다니, 이렇게 그걸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마스크 안 쓰신 거예요.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주어진 상황이 오게 되면 말하는데 이렇게 깊숙이 빠진다든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뒤늦게 자책할 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지 마세요. 그게 나였습니다. 예, 한 곳에 빠져보면 딴 데 신경 못 쓰는 게 그게 나예요. 안경 쓰고 안경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예,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내 휴대폰 어디냐고 지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는 거 예. 그게 나예요. 예.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예요. 예. 그 전에는 똑똑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정신 차리도록 했을 뿐이고 지금은 그 정신이 예,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가 왜 이러지? 난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정신 차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도리를 내가 철저하게 예, 빈틈없이 하려고 하니까 주도권을 계속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오늘 보면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아까도 저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뭐 특별한 뜻이 있으면 사울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다윗 인생에 합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 쪽에 솔리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 장차 대통령감으로 이미 그 비율이요. 그 검사 조사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냐 하면은 자기 인구는 우리 마음대로 예, 여론조사 백날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사울이 밀려도 예, 이미 자기의 현재 갖고 있던 자기의 권력을 사울이 못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을 덮고 있는 그 세력이 다윗과 함께 있는 세력과 질이 달라요. 그걸 사울을 가지고 뭐라 악신 들렸다고 성경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악신 들렸다. 그리고 다윗은 성신 있다. 근데 문제는 악신과 성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거든요. 보는 것만 자기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인간은 참 이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이야기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눈이 사물을 본다. 예, 사물을 본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본다. 이 거짓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사물을 봐요. 예. 왜냐하면 어디서 편집하냐? 우리의 두뇌에서 편집합니다. 바로 옆에서도 못 보거든. 이 말은 뭐냐? 두뇌에서 편집해요. 두뇌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두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처럼 전에 했던 그대로 가져야 무엇이 이게 유지가 되고 굳어진다 하면은 셀프로 가죠. 셀프. 예. 자, 이 나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것이. 아주 가난한 아이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아이나 하지, 어린 새 같으면 자기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둥지에, 나무 둥지인데 불구하고, 나무 아줌마가 지켜줘도 엄마가 엄마가 있다면서 키우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그냥 자연적인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단 애가 3살, 4살 돼가지고 딱 자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아니요가 나와요. 싫어가 나와. 싫어, 아니요. 누가 그렇게 나온다는 그 애 머릿속에 뭐가 장착됐다는 겁니다. 뭐가 장착됐냐 하면은 엄마를 너라고 이야기하고 그 엄마 앞에 있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에 돌아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충실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넙적 절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거. 그때부터는 엄마를 기쁘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거 없고, 그다음부터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김치를 먹으면 엄마가 기쁘겠다 라고 하면 애가 하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줄 테니까 엄마는 나에게 뭘 해줄 겁니까? 이래 나오죠. 엄마는 나에게 뭘 해줍니까? 애들 키워보면 잘 알죠. 예. 뭐 해줄 겁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뭐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뭐를 사수하겠다는 겁니까? 이 나를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을 톡 깨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내가 살아왔던 가운데서 내게 내가 유지하는, 내가 나를 지키는데 유리한 것들만 기억 다발로 이렇게 모여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 하는 말이 이 과학적 이야기인데 이 과학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말 여러분 무슨 느끼지 않습니까? 무슨 느끼죠? 예? 나 되기 위해, 예, 내가 나에게 지시내린다. 이게 지금 무슨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저거는 받아들이마. 이건 받아들여야 돼. 내가 나에게 지시를 하는 그 주인공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 누굴 만드냐? 나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누구 좋아라고 이걸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믿는데 자료로 예수와 하나님 이런 것을 그냥 설정이 옆에 걸쳐서 온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왕국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사무엘이 필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의 왕에게 중요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 선지자로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무엘을 내친다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면 자기의 기억 속에는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서 줘버리면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여기 여기 그 23장에 보면 그릴라 있죠. 그릴라. 그릴라. 이름도 어려워요. 예. 그릴라 사람들이 예. 7절에 예. 그릴라라고.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타작마당에 이렇게 취했다. 23장에 1절에 나오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릴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돌이하고 가축을 하죠. 지금 이게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사울과 함께 쫓기는 시점이에요. 쫓기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고 있는 이 입장에 서면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이 고함에 사울이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아까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했지요.
근데 구절에 보세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구절에서 다윗이 어떤 물건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 물건이 뭡니까? 아비아들에게 에봇이라는 겁니다. 에봇이 어떤 물건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물건이에요. 제가 광주 강의 때인가 광주 어느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네.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성신, 앙신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세계의 물정 또는 흔적 또는 징조, 징후가 물질로 나타납니다. 물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물질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아까 구절에 나온 에봇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인간. 아까 한 인간의 같으면 육체도 있겠죠. 육체. 예. 육체.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징화, 징조와 흔적, 물정에 해당돼요. 나라는 게. 그럼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이 있다는 물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편에 골리앗은 적의 편에 속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하고 사울은 누구를 대적한다? 다윗을 대적한다 하면 사울이 중요하냐 다윗이 중요한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적이 있고 그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냐를 물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도에게는 사명감이 필요하거든요. 사명감. 성도, 목사에 필요한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사명감이 필요한 이유가 흔히 교회 와서 뭘 하냐면 그 마태가 물건 사듯이 교회 와서 천국을 살려고 해요. 천국을 구입하려고 해요. 천국은 교회에서 구입하고 세제는 마트에서 구입한다. 왜? 셀프한테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한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가 뭘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명감에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가겠다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려고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와버리면 낙하 체인이 돼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슬슬 내 할 일이나 감매나 키우고 그래 살고 몸이 아프고 그 사람들이 개나 키우고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그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울하고 똑같이요. 내 것 안 다치면 되지 뭐. 내 것 안 다치면 돼. 나라는 것은 기억의 덩치고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내가 나를 키워나는 그 나, 내가 나한테 봉사해서 건진 결과가 나, 나는 좀 더 손상되기 싫다. 그걸로 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팽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끝이 다르잖아. 끝이 사울 가는 길과 다윗 가는 뜻이 다르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면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버리면 거지 나사로가 거지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인간의 끝은 어떤 사람의 끝은 천국이고 낙원이고 어떤 사람의 끝은 그 앞에 서 있는 부자는 끝이 뭐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징조적으로 봐버리면
아까 전미래적 시제에 의해서 전미래적 시제와 요것을 결합시키게 되면 천국이 있냐? 봤어? 라가 성립이 안 돼요. 예? 지옥이 있기는 있어? 라고 이러한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물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증이 나와 있어요.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서 같은 사람. 근데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천국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부자는 뭐 지옥과는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옥은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굳이 이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곱게 사시다가 곱게 천국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 잘못했다. 곱게 이 땅에 지옥 가서 살다가 녹취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간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부자처럼 사명감이 전혀 없어요. 누가 나를 이끈다는 게 감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가서 천당이나 가볼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잘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옛날에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회해가지고 잘해볼까 그런 생각이 급하죠. 어제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안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무엇을 방해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심을 방해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셀프 자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서 난 추론이에요. 논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네가 알기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대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결과일 뿐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 계심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계심의 물증이 뭐다? 지금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물증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갑자기 인간을 바라보지만 신자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되게 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쉽지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영어로서는 굉장히 쉬워요. 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트. 영어 테스트 하면 뭡니까? 뭐 시험치다. 예. 시험치다. 테스트.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말에 부를 뜻은 뭐냐? 시련이에요. 무슨 시련이냐? 주님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 때 고난 받았잖아요. 시련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 자체가 내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를 가려내는 시련의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딸랑 두 사람 빼놓고 다 약속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숫자로 봐서는 0.001%만 안 돼요. 아주 숫자 적어요. 그 광야 전체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차이성. 그 차이성은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성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앞에서 나를 땡겨. 앞에서. 자꾸 나를 당기는 어떤 분이 있어요. 왜 앞에서 나를 땡기냐 하면은 이 시련의 세계,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시련과 시험의 이 세상에서 이 시험과 시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면서 시련의 세계, 시험의 세계, 세상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내 하기 나름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무대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대. 인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세상은 운명아 내가 개척하는 게 운명이죠. 내 하기 나름이다 말이죠. 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가 얼마나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다.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 되는 게 없다. 참 인간들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걔 보세요. 걔는 그런 생각 없잖아요. 지금 강의 하든 마든지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초월했어요. 인간들의 성과는 뭐냐면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얼마나 지식을 확보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저축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 뭐가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에게 한해서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게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나한테 충성봉사하면 하나님도 참 대견하고 훌륭하구나. 네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니 내가 더 덤을 주마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뭘 하면 이게 하나의 무대예요. 이 무대는 본인이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 무대는 주님이 무대로 설정했다는 말은 과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의 유혹인데 하나의 시련이거든요. 유혹이다 이 말이죠. 유혹이라면 이 시련과 유혹에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빠져나올 그런 역량이나 능력은 나에게는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 내 살펴 자아한테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충성을 해도 그 결과는 이 세상의 시련의 무게 앞에서 그 터널 앞에서는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는 보람을 신자한테는 일체 주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희망 같은 것은 아예 주님께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냥 잘라버려. 이게 할례예요.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아는 모든 기억이나 그런 것이 이 땅에서는 시체가 되어야 마땅함을 안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다 주께서 시킨 일이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주께서 가장 적합하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관심사는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시험케 하느냐, 누가 나를 시를 주고 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 시는 그 고난 이렇게 구약되어 있으면 신약에 가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미케 한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요. 주님 잠깐 생각했다가 돌아서게 되면 돈벌이 생각으로 거의 24시간 다 채워야 됩니다. 돈 벌 생각과 돈 쓸 생각과 자기를 편하게 할 생각, 자기 즐길 생각, 그게 다수예요. 이게 뭐냐면 혼미케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냐면
이 사명감을 얻게 만들고요. 사명감이라는 것은 아까 다시 이야기해. 사명감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누구의 물정이다. 예, 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이유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는 신자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불신자 같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면 니만 여기, 니만 거기 있는 니만. 너만 있지. 아무리 앞을 봐 뒤도 봐 없는데 없잖아. 없는데 자꾸 누가 있다고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미쳤어. 뭐 너는 지금 너밖에 없어. 그걸 비춰봐. 너밖에 없지. 라는 불신자의 생각을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예? 30년 예수 믿었는데 이건 뭐 하나님 계시겠나 라고 본인은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본인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야지. 주여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건 지 발에 그 순간 나서 발언이고 지식이 일부고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 없다는 생각을 내가 가질 생각을 그게 겁이 나가지고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방법이 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변에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나를 하여금 시련과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내 신앙을 견고하다는 것을 티를 내고 싶어서 내가 내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넌 여전히 신앙이 있어. 넌 여전히 신앙이 있는 거야. 이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을 인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제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다윗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 돌을 닦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쫓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데없이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리앗 이긴 것도 자기 평소에 골리앗 마늘들 대비해서 연마하고 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사건이 뭘 이긴 거예요. 사건이 자기 존재를 이긴 거예요. 골리앗은 사건이 자기를 이겼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건이 내가 내 존재를 근사하게 신앙 있게 간수하는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는 결론은 뭐냐 하면 나의 신앙은 날마다 박살나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 날마다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 이사야 16번 한 거 한번 봅시다. 카메라도 비차요.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요 그림입니다. 요래 봐야 되네. 요래 봐야 가까이 봐야 되지. 요 그림. 16번 이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 아래쪽에, 그림 아래쪽에, 치수 나와 있죠. 10kg, 20kg, 30kg. 카메라 보이십니까? 이러지 아니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다윗이 16번 다니면서 늘 미국을 쫓아다닌 게 아니고 키루스를 한번 보세요. 키루스 보게 되면 쫓아다녀도 우리 동네 같아. 16번 다니니까. 여기에 뭐냐 30km거든요. 여기 30km다. 30km. 30km 줄자 돼가지고 한번 보세요. 16번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여기서 대전서 계룡산 계룡산이 한 30km 되는 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예. 집사님이 되게 있거든. 30km 좀 되시죠. 예. 근데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는 동네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의 뉴욕에서 뭐 LA로 왔다 갔다 그 정도 그린 줄 알지만 그게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를 잣듯이 수색한 거 사울이.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그렇게 환장했는가? 그것은 그 답변을 내가 적을게요. 중리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태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불신자가 신자 잡는데 불신자가 농대에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농대에 부리지 않게 했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하면은 어차피 세상은 물정이에요. 지옥에 가는 자의 물정, 부자죠. 천국 가는 물정, 거지 나사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하여금 더욱더 내가 더욱더 더 많은 부자로서 행세하고 부자 되는데 진력을 다하게 만들어요. 그 자체가 신자한테 뭐하냐, 시험거리가 되고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느 이 무대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물정거리가 된다는 그 역할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다면 매 사건, 매 모든 일어난 모든 일이 어느 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떤 설을 하는 거, 어떤 설치는 거, 북한의 김정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그게 김정이 움직이고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NH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가상화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투기해서 돈 버는데 니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라고 그런 재료가 되기 위해서 불신자로 하려면 그쪽으로, 돈 쪽으로, 부자된 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만끽하도록 신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마귀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포될 수 있도록 지금도 불신자들은 놀지를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이 세상이 잘 되는 이론 같은 걸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설국열차하는 게 있는데, 설국열차하는 게 뭐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세상을 하나의 기차로 봐요. 기차 보고 객차가 있는데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 양갱같이 그런 것만 먹고 사는, 앞에 있는 것은 귀족, 귀족 계층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하나 차고 들어와서 계급을 부수고자 라고 할 때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계급을 부숴가지고 네가 잘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철도 자체를 탈선시키라. 이게 해답이다 본 거예요. 이 세상은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자본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론 있잖아요. 이러한 이론. 이 이론이 바로 불신자에서 나온 이론. 그냥 인간에서 나온 그럴싸한 모든 유토피아, 인간 세계가 지금보다 더 마음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이론들을 끄집어내는데 불신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 악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 아이디어로서 이 세상을 평등한 세계, 갈등 없는 세계, 눈에서 눈물 나지 않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만 왜 그 나라 의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주장이죠. 마이클 잭슨도 그 주장한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혹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쫓기는 다윗은 뭐냐?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윗이 가는 그곳에 합류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합류해야 되는데 합류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쫓기게 해서 다윗이 본인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져요. 가까이 진다고요. 마귀는 짓다나 수를 쓴다고 다윗을 잡아야 이 나라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다윗은 점점 더 하늘나라에 자기 적을 하늘나라에 가까이 들여다보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 16군데 돌아다니면서 난 이거 들었으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쭉 나와요. 쭉 보면서 다윗의 특징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그때 갈 곳이 생겨요. 이 말은 다윗은 자기의 힘과 신앙의 힘으로 결코 하늘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힘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나를 그때그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내가 힘있게 이거 아파트 막 팡팡 치면서 막 왔다 갔다 발차고 그 힘이 그때 쓰는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 금조 철학 기도할 때는 하는 게 있으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밤새도록 기도할 것을 미리 사전 준비해가지고 예. 미리 준비할 건데 딸기부터 담요 다 준비해가지고 예. 오늘 소부 한번 보겠다 오늘 승부 한번 보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시련과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시험과 고난을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해소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건데 그게 본인이 행복하겠다는 그 목적이 이미 그 불신자들이 줬던 그 테스트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행복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한테 나한테 허락한 적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자체가 시험의 장소예요. 뭘 행복이 있어요. 그게 떠나야 될 장소인데 거기서 뭘 행복을 바랍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지요. 뭐 기도 좀 했다고 헌금한다고 뭐 좋은 날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거는 교회라는 이름에 절간에 가면 해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면 쫓겨가면서 늘 한 소리가 왜 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예?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사정사정을 부탁해요. 다윗은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나는 네가 이상하게 너 다윗이 되기 싫어. 이것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뭐 돈 대주고 이렇게 하면 돈이 있으면 그 있는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싶은 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 있는데 나는 돈 안 쓸 거야. 그거는 미친 것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위선자고요. 예, 여유 있으면 여유 있게 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여전하기 때문에. 주의 축복으로 부자 되고 나도 복 받아 부자 하면 살다 죽겠다. 이것이 바로 아까 사명감 결여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물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명감 하나도 없죠. 내가 나 지키는 게 무슨 사명입니까? 전혀 사명 아니죠. 뭐 그거 하려고 성령 주십니까? 결국 이래 보면 돼요. 예. 진짜 그러면 다윗은 필히 다윗에게 좀 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누가 쫓긴다? 나는 나에게 쫓겨야 돼요. 자꾸 나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주께서 그 나와 나를 강제로 끊어놓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너를 나는 그대로 되도록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이끌어 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방해물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회방물인지 그걸 아는 자가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